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모습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이상적으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성경적으로 세워졌던 교회상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것도 흔히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몇 번에 걸친 서신서를 보내므로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성경적으로 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갖고 있는 원동력 그 5가지 요소를 찾아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5가지 핵심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복음을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니 그 수를 세어봤더니 그랬더니 3,000혼가량,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마음이 찔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처럼 나오는 말,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 말이죠.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3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하여 그들은 41절에서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더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동력,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교리의 가르침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사도들의 교리와 확고하게 머물고, 확고하게 머물러야 할 것이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교리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침, 교훈, 전달된 진리를 뜻합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어떤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진리의 체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아 전한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의 가르침 등등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신약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정력,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감동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동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신앙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교리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감동 뒤에 바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앙을 교리로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 가스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리적 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 성서론, 말세론 등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교리적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더라도 이 교리적 말씀은 남아있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돕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보면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머물러야 할 것은 바로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머물고라고 그랬죠?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고착되어서 계속해서 그 진리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고라는 말을 continued steadfastly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continued라는 말은 지속하다는 말이고 steadfastly라는 말은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진리를 단순히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고 매일 붙잡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머물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라고 했습니다. 자, 확고하게 머물러야 할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만남이나 인간적 친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래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의 삶, 믿음, 기쁨, 고난, 소유까지 그렇게 나누는 깊은 연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이나 동호회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 안에서 이룬 영적 친밀성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되고 성도 간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영적 연합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구원,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같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생명, 같은 영적 가족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신분 차이나 배경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의 참된 형제 자매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제를 보면 인간적 친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지체다라는 이 강한 영적 유대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매튜 켈리가 쓴 친밀함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제의 7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교제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1단계 상투적인 인사말 단계.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같은 형식적 인사만 주고받는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 날씨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소포주 등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고 3단계는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정치, 영화, 사회, 이슈 등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희망과 꿈을 나누는 단계, 서로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희망이 무엇이고 미래 계획을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5단계는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누는 단계죠. 6단계는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취약함과 아픈 경험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관계입니다. 7단계는 뭐냐면 7단계는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육체적 필요, 물질적 필요, 영적 필요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채워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친밀함은 물론 부부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함의 단계를 마음을 열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친밀함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제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룹 모임에서, 3355 모임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빵을 떼는 교회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빵을 떼며 교제했고 이것이 주의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희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빵을 떼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는 개인적 기도가 왕성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에게 최선의 대우를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출발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를 튼튼하게 행할 때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켄터키 남침내 신학기어 조날 샘피 박사가 전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크루스웰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각색해서 전합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시작할 때는 큰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자. 더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남편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여보, 목회를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아내의 부탁을 받은 젊은 목회자는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합니다. 좋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해 보자. 그리고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떠나자. 그래서 그는 이제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떼어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기도가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1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토로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며 간구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살아있는 대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낙심과 무력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이 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를 통해 교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생겨났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교회 전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전체에도 그 영향이 퍼져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침체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며 지역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조날 샘피 박사는 켄터키의 남침내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려는 사람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며 마른 땅 같은 지역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목회도, 교회도, 부흥도, 이 나라도, 개인의 소생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다.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작은 힘들이 모여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 갑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